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생들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을 불어 넣으십니다. 왜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에 만들어가야 할 가치가 거룩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만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지 자신의 행복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모진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그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단 하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통한 거룩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거룩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고 소유하고 자기 성취가 이루어짐 속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입니다. 거룩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거룩은 온통 교회 안에 그저 외식적인 어떠한 면모로만 남아있을 뿐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성도들이 거룩을 갈망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연구하여 자발적인 거룩을 향한 열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은 거룩을 향한 몸짓인 겁니다. 이것은 나의 경건의 외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삶은 거룩을 향한 십자가의 흔들림이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에 능통하였던 바울은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해해도 좋다. 나를 왜곡하여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을 맛본 자로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에만 젖어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에 온 초점과 온 마음과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향한 이 길 속에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사람의 모양을 따르거나 간증을 따르거나 어느 유명 목사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을 맛볼 수 있고 거룩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해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에 내 모든 것은 죽어져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심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꼽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그 자들이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아는 자요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내 죄가 해결되어졌고 지금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죄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도말하심으로 온전히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행해야 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장년층의 모습은 바로 이 거룩의 모습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승리자요 빛됨이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냐? 그 교회에 거룩을 지향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나 같은 자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심기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고 교회 안에 명예가 많고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무엇을 보며 자라겠습니까? 장년들의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한 몸부림을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거룩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곧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심 속에 놀라운 하늘의 거룩이 내 안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거룩을 만난 겁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죽어지고 지워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거룩하신 그분만이 내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말씀이란 밑그림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말씀 없이 거룩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으로 인도하는 청사진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인케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만듦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거룩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거룩이 가능하려면 말씀의 밑그림이 내 안에 많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룩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비춰지고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이 능력임을 오늘날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그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 겁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초와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수많은 허물을 사람들이 찾으려 할 때에 찾을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허물이 있었으니 그 허물이 무엇이냐? 신앙적인 이유, 그것이 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 할 때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어 찾아낸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허물이었고 죄라면 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사람이 누구냐? 대적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내 안에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선교 때문에,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핍박하는 이유가 신앙의 이유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광은 단 하나,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그 거룩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안에 거룩이 빛으로 드러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몸서리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룩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거룩을 경험하며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는 일어나 걸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거룩으로 나아가게 할 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거룩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우리에게 저 영화의 삶, 거룩의 삶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선 일곱째 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을 두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날 나는 거룩함으로 이 날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완성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거룩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저 천국에서 마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래서 이와 같이 치열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이것 때문에 목 놓아 하나님께 울부짖는 신앙, 그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끝까지 이루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성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을 아는 목사로 이 땅을 마지막 살고자 원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거룩을 아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거룩이란 저런 거야 라고 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만들어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하신 크신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진정 안다면 거룩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거룩한 본성은 늘 공존하고 있는 양가적인 갈등의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놔두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는 타락한 본성과 거룩을 향한 생명의 본성이 늘 내 안에 양가적으로 부딪히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거룩할 수 있어. 왜냐?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내용이 있고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능력을 이미 너희 안에 본성으로 심으셨으니 그 거룩의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절대 못해, 난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살고 싶지도 않아 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거룩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대원칙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을 살아낼 만한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감당치도 못할 거룩을 살으라고 억지스럽게 우리를 떠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존재의 가치에 맞게 욕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사랑이체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난 거룩한 성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로 살아내는 거룩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과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뭐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거룩의 본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고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은 예수로 말미암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거룩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을 맛보게 하는구나. 그 거룩으로 나를 끌어당기시는구나. 그래, 이 거룩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을 따라 나는 나아가리라. 이 담력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거룩한 절뚝거림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냉동차에 사람이 갇혔다고 하죠. 그 냉동고 온도는 실내 기온 15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합니다. 그 안에 갇혔던 사람이 끝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얼어 죽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죽은 거 아니니까. 얼어 죽었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15도인데 죽었어요. 질식사로 죽은 게 아니라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간데 그 환경 속에 스스로 제한하고 규정한 그곳에 갇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 인생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두시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던져 놓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본성을 향하여 절뚝이며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 천하 만방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흔들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낼 것이고 그 드러냄이 옆에 있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밝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십자가로 폭로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고 예수 없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와 같아 라고 하는 폭로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혹여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은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존재는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거룩한 속성을 불어넣은 당신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의 속성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본성을 넣어두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거룩을 담지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저 모세는 하나님을 거룩 속에 만났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거룩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됨이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건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나의 존재됨을 꺾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됨을 함부로 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산 거룩의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룩의 공식이라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된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우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의 생각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된다. 참된 은혜는 기쁨을 갖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분들,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알리고 싶었던 이 신비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 고개가 끄덕여지니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말이지, 그 은혜지, 그 거룩이지. 내가 손으로 완전히 잡을 수 없는 듯 보이지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까지 이 거룩을 향한 걸음을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로 예수로 담력을 갖고 쩔뚝이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